이 아이들 진짜 한 달 넘게 준비했죠. 2달 넘게 준비했어요. 이번에 우리 부활절에 쓰려고 그랬나요? 네. 드디어 이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또 이 그 기간에 더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모토 중에 하나가 길을 여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게 웨이메이커가 길을 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 나온 지 2016년에 나오셨어요. 사나크라고 불리는 우리 나이지리아 흑인 가수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을 품에 품고 이 곡을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2016년이 우리 교회 만들어진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전 세계의 주의 종들에게 길을 여는 자라는 이걸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화답을 했죠. 하나님 우리 창립할 때의 말씀, 내게 선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세울 것이며, 그때 그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여는 자가 앞서가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전진하시고 우리가 뒤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길을 할 거다. 늘 우리 창립 예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번 창립 예배 때는 오늘 연습해놨으니까 12월 달에 이때 다 까먹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때 한 몇 주간 앞에 연습하셔가지고 그때 창립 예배 때 이 곡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 중, 고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입시 경쟁, 또 그것을 마치면 또 취업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학교 다니고 뭐 교회 생활에서도 교우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어른들 역시 경쟁 사회에서 고된 노동, 또 사회생활, 또 인간관계, 때론 가정 불화까지, 또 갑자기 큰 사고나 이 질병을 당하는 등 어려운 일이 많죠.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하기는 싫지만 당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으로 얻을 수 있는 2가지 유익에 대해, 참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2가지 유익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네, 말씀 봅니다.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시는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자기 본영으로 복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은 이 당시 반드시 전쟁을 치르고 난 사람들은요, 돌아오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진영 밖에서, 진영에 못 들어오고 이제 머물면서 3일째 되는 날, 또 7일째 되는 날에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야 본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라고요? 3일, 7일. 그래서 교회는 공식 예배가 언제 있습니까? 3일 수요일, 7일 주일, 이렇게 아마 그 영향으로 우리가 수요일까지 하는 건데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얻은 금, 은, 돈과 같이 불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불로 소독한 후에,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이라도 금속물은 다 불을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로 씻습니다. 또 의복, 입었던 옷이나 가죽, 나무로 만든 것들은 불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물로만 씻은 후에 이제 본영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본영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했죠. 낮이면 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또 밤이면 불기둥이 솟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에 온갖 투쟁과 피 흘림 또 부정한 물건들을 가진 채로는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삶 역시 물과 불을 통과해 정결하게 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 중에 물시험, 불시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잘 안 돼, 경제적 압박을 받거나 또 건강하던 분들이 불의의 질병과 사고로 위험한 수술을 받거나 또 오랫동안 준비한 입시인데 실패하거나 뭐 이런저런 저런 가장 어려운 일들이 다 물시험과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 고난을 당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고난 덕분에 깨끗해지는 것이죠. 아주 완악한 사람들 말고는요. 나는 절대 잘못 없다고 버티는 사람은 완악하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고는 보통 사람이라면요,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병이라도 나면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분들은요, 고난을 겪게 되면 잊지도 않은 전생까지 동원해 가지고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죠? 뭐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인간의 본성상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이런 본성상의 회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또 죄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정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입니다.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도 규모가 아주 큰, 아마 미국 전체를 통틀어 세 번째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한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다시 신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마음 고생을 좀 심하게 하셨는지 지금 기억으로 뭐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십 년 지난 일이라 명확하지 않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뭐 이분이 뭐 신학교 교수니까 목회자들 또 교수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병문안을 하러 오셨는데 근데 신기하게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소리가 회개하라. 병든 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테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반응이 이분이 교수지만 신학교 교수들은 다 목사들입니다. 거의 다. 이 교수님이 반응이 재밌는 것이 자기는 병이 걸렸을 때부터 벌써 회개하고 이제 끝을 냈는데 근데 왜 오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하냐. 그래서 듣기가 싫더라. 그리고 저희들한테 하는 소리죠. 신대원생인데.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 앞으로 장래에 목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는 소리 좀 그만해라. 위로만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속으로 이제 든 첫 번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인 줄 아십니까? 제 속으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야, 이 교수님이 회개를 덜 하셨구만. 제가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회개를 똑바로 했다면 저렇게 짜증나지는 않았을 건데, 회개가 덜 된 거죠. 물론 뭐, 저런 분들도 계시니까 두 번째 생각. 목사까지 되신 분이 저런 소리를 하니, 앞으로 제가 병원 신방 가게 되면, 그때는 듣는 사람이 이렇게 책망으로 듣지 않고 위로가 되게 병문안 좀 잘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학교 교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야지 제대로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정답이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했던 저 곡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주님 앞에서의 시인데요. 당시 농경, 목축업이 주려있던 이런 사회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농사에 실패하고 가축은 질병에 걸려 몰살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소리죠. 그죠? 그렇다면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극심한 물시험, 불시험이 닥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괜찮답니다. 육적 상황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시험, 불시험의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결함이 바로 이겁니다. 평소 우리가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사람들과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기한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제 다 두고 떠나야 하는데, 사실 우리 몸조차 기한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는 어디 아프시면 내가 유통기한이 다 돼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도 우리가 이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뭐 천년만년 절대 못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시간 낭비하는 삶이 일수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물시험, 불시험은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라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 회개할 기회. 왜? 그 고난 덕분에 내가 의지하던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명성이나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없는데 뭐, 그죠? 그거 쳐다볼 시간 없습니다.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연민이죠. 벌써 떠나간 건데 그걸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끝난 걸. 고난 덕분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이 고난 덕분을 잘 지나게 되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깨끗해지기만 하면요, 주님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고난을 여러분 당했을 때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회개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한참 덜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이런 소리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자기가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간증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잃었지만 더 좋은 하나님을 얻었다.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고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고난은 대업을 이루게 만든다. 네, 닭과 독수리의 차이라는 글을 보니까요, 닭과 독수리는 폭풍이라는 위험이 다가올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닭은 몰려오는 폭풍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에 날개에 몸을 묶고 이렇게 날개에 막 숨기죠. 그 이리저리 숨을 곳을 찾아다니기 바쁘다고 하네요. 반면에 독수리는 오히려 세찬 바람 앞에 날개를 활짝 펴고는 그 폭풍을 몸에 싣고 높이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폭풍 때문에 높이 뜨죠.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그렇죠. 이 독수리는 절대 자기 힘으로 나르는 법이 거의 없다고. 예, 상승 기류를 기다린다 그랬죠. 근데 폭풍은 엄청난 기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날개 쫙 펴고 그냥 슉 올라가 버립니다.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고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랬죠. 비행기가 다니는 고도만큼 갑니다. 그 이상의 고도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독수리가 비행기 그거 프로펠러 들어가서 비행기 사고 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높이 납니다. 자,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인생의 폭풍, 바로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고난이죠. 이런 것들을 만나면 여기저기 몸을 숨기기에 급급한 닭형 인간이 있다고요. 네. 또 오히려 그 일에 맞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닭형인가? 네. 아니면 나는 독수리형인가? 띠 말고 닭띠 많으시죠? 닭띠 말고. 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다가 내가 닭형이다. 자,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 해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은 아무리 달려나 해도 독수리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를 갈고 닦아서 독수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제 다윗은 7 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집안에서 양치기 일을 도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양치기는 고대 사회에서 고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직업이라 부잣집에서는 대부분 노예들에게나 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다윗의 부모 형제들은 괄시도 합니다. 다윗을 일곱 번째 막내 다윗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에 찾아와서 큰 잔치 벌이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다윗만 쏙 빼고 들에서 양을 지키게 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같은 양치기들 중에는 이런 위기의 직업을 기회로 삼아서 고대 사회에서 유명한 용사가 된 경우도 많았는데요. 양치기들이 출신 용사가 있었다는 거죠. 많았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가 된 양치기 출신도 있습니다. 막시미누스 트라쿠스 3세기의 황제입니다. 양치기 출신이죠. 그리고 근대에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성녀로 추앙받는 잔다르크 양치기 출신입니다. 양치기로 일하면서 기른 체력 그리고 또 무력, 이제 강도들 양 뺏어 가려고 하는 강도들하고 그다음에 짐승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무력 이런 것을 익힌 거죠. 그러니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잔다르크가.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치기라는 고된 일을 견뎌내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양떼를 노리던 곰과 사자 물리치고 무력을 길렀습니다. 자, 이렇게 얻은 능력으로 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갔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손에 더해져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장군을 거쳐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해 왕의 사위까지 됐습니다. 자, 이런 거를 신데렐라 스토리라 그러죠. 양치기 소년이 왕의 사위까지 돼 장군 되고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성공 스토리. 요즘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드라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네. 요즘 보니까 이혼녀들이 많이 이렇게 신데렐라가 되는 구성을 하던데 이유는 그 보는 주 고객들이 아주머니들이죠. 네. 그만큼 자기 인생을 바꿔보고겠다는 그 대리욕망을 거기서 채워주는 겁니다. 신데렐라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신데렐라 같죠. 주인공 같죠. 하지만 그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오히려 장인이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막과 들판에서 도망자 생활을, 유랑자 생활을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계산을 해보면 대충 10년에서 15년 정도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간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부국 강병의 기틀을 쌓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죠. 근데 원래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완전 동네 북이었습니다. 그 이웃 나라인 모압, 에돔, 아라비아인들까지 몰려와가지고 약탈해가고, 그리고 제일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등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겨우 사무엘 선지자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전을 얻었죠.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사람이니까 블레셋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함부로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도 계속 침공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다윗까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 이제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그냥 도망가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주변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원래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 밑에서도 이거 아닌데 싶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또 그리고 외국에서도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울도 무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도 더 강화시켜야 서로 이게 되는 겁니다. 양쪽의 군사력이 증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살려고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인 그 인재들을 보면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죽여버렸거든요. 제사장을, 다윗을 좀 도와줬다고. 뭐 다른 거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냥 먹던 성전에 있던 남은 떡 좀 주고, 길 갈 때 옛날에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 주고, 뭐 그게 다였는데 그 소식 듣고 열받아서 사울이 와서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아비아달이 이제 에봇 하나님께 그 에봇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입고 바로 그냥 직동직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이런 협력자를 얻죠. 그리고 또 수백 명의 적군과 혼자 싸울 만큼 용맹한 용사들이 엄청나게 밑에 붙습니다. 지혜로운 모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윗 개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기도와 묵상으로 예언 시들을 시편에 남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에도 올라간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그가 선지자의 반열에까지 올라간 거죠. 자, 이후 다윗은요 사울 왕가를 물리치고 왕에 오르죠. 그렇게 왕이 되는데 사울 왕가를 물리칠 때 사울 왕가와 계속 전쟁하던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 괴롭히던 사람 다 죽여버린 게 아닙니다. 다 흡수했습니다.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무력을 기른 두 팀이 한 팀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이때까지 괴롭히던 나라들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죠. 블레셋까지 완전히 정복합니다.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하고 이제는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런 것을 패권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늘 괴롭힘만 당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당하던 그 고난을 시작으로 그 기점으로 계속 그냥 경쟁하면서 부국 강병해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는 완전히 패권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난의 기간 덕분에 이스라엘이 바로 부국 강병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표준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족하지 않고 선지자까지 되는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아래 있다 보니까 주변에 어느 나라도 감히 덤빌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준 모델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두 번째 고난, 그 어린 시절의 고난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도망자 기간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대업을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 이뤄낸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난 닭이 되어야 될까? 독수리가 되어야 될까? 독수리. 영적인 근육을 단련할 좋은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앞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실력을 넘어서는 대업을 달성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더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고 더 깊은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선지자의 수준에 이를 만큼 큰 은혜를 누릴 것이고요. 또 결국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해가는 큰 기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특히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고 뭐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람과의 관계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뒤로 물러서서 닭처럼 맨날 숨을 곳만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표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할 때 큰 대업을 이루시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어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